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기 자신의 잘못된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습관, 버릇을 고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노력으로는 정말 힘이 듭니다. 저에게도 한 가지 안 좋은 버릇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이렇게 펜을 손으로 돌리는 걸 친구한테 배우게 됐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이런 겁니다. 신기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펜이 저렇게 손가락에서 이렇게 굴러가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6개월 연습한 겁니다. 거의 한 학기 동안 학원에서도 학교 수업 시간에도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도 이것만 연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하게 되어서 매일매일 펜을 돌리고 다녔습니다. 책상에 앉아있을 때도 심지어 걸어 다닐 때도 이러면서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신기하다고 나도 가르쳐달라고 몰려들기도 하고 그래서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을 때 또 뭔가 집중을 하고 이렇게 골똘히 할 때 저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라서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혹은 뭐 이상하게 사람들이 볼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저를 자세히 보더니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심각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너 그렇게 항상 펜 돌리고 있는 모습 별로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왔었는데 그 친구가 심각하게 말하니까 저도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사람들에게 안 좋게 보일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뭔가 바르지 않은 학생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펜을 한 번 돌릴 때마다 나를 때려라.
그래서 나의 나쁜 버릇을 좀 고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순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 친한 친구 말고 이제 다른 친구랑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확 때리는 겁니다. 보니까 제 손이 펜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3달 동안 뒤통수를 맞고 지내다가 이제는 그 습관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맞고 살았던 것처럼 누구나 자기의 죄된 악한 버릇을 고치고 하나님을 맺는 새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많은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참 어렵습니다. 잘 다짐하고 또 잘 지키면서 살다가도 다른 사람이 하는 실수에 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오늘의 본문에서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려거든 이방인의 행위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방인은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의 삶이 어떠했기에, 과연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기에 바울이 그들의 삶을 버려야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 주변 상황에 대해서 어떠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당시 에베소는 유럽의 물건과 갖가지 아시아의 물건이 오고 가는 최대의 무역 항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온갖 귀한 물건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귀한 물건이 오가다 보니 사치스러운 생활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방탕한 생활이 있었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이 뭔지 아시죠? 세상에서 재밌는 구경 중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 건너 불구경이고 하나는 남의 싸움 구경입니다. 이 원형 경기장은 남의 싸움 구경하는 곳이었습니다. 영화 벤허에서 나오는 목숨을 건 마차 경주나 검투사들의 사륙극이 날마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광기에 어린 환호를 보냈을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은 뭐의 상징인 신이었냐면요,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전에서 여사제와 함께 성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사치와 광기에 가까운 그런 잔인한 것들과 음란이 판을 치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286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도시들 중에서 가장 장엄한 도시일 뿐 아니라 가장 부패한 도시였다. 미신과 관능적 향락이 그 많은 인구를 뒤흔들었다. 사원들의 그늘 아래서 각종 범죄자들이 피난처를 찾았으며 가장 저급한 죄악들이 성행하였다. 이 모습이
그곳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방인들은 18절에서와 같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둔해져 버린 것이죠. 또 그들은 사욕행위를 너무나 쉽게 즐기면서 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에 대한 결과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에서 떠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요. 곧 죽은 것처럼 돼 있다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려면 이러한 이방인들의 행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방의 습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 정신을 놓게 만드는 장소와 재밌는 것들이 허다합니다. 실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가상으로 죽고 죽이는 영화들, 게임들, 그리고 음란물들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눈을 돌리면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하는 그런 곳에 빠져 있지 않은가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방인들의 습관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배운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방임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로 전수하다, 전달하다, 넘겨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방탕의 자신을 넘겨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방탕의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즉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저는 그때 곤지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11살 때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무결석하는 학급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그러니까 한 학년에 모든 반이 합치면 한 10반 정도 되었는데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조회 시간에 모든 반의 선생님들과 반장이 나가서 그 조회대 앞에서 상을 받습니다. 근데 한 반만 못 받는 반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반이었습니다. 모든 반장과 담임 선생님들이 자랑스럽게 나가서 우리 반은 이번 한 달 동안 아무도 결석이 없었다고 상을 받는데 우리 반은 무서운 눈초리로 저를 째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상했던 친구들은 한 달만이라도 교회 안 가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울며불며는 좀 과장이지만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하자 저랑 친구들은 사이가 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사이가 틀어져 있을 때
이 친구들과 내가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생각하게 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펜 돌리는 걸 아직 몰랐고요. 친구들이 컴퓨터 게임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곤지암 산 밑에 살아서 아버지가 큰 나무에 밧줄을 매달아 주셔서 하루 종일 거기에서만 놀았습니다. 밧줄 타고. 근데 이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개랑 저희 닭들이랑 잠자리 잡으면서 놀았는데 컴퓨터 게임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안 하고 용돈도 점점 나가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는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저로 하여금 참 시험거리를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게임에 빠져서 사는 것은,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벗어 던지고 바로 게임에 이렇게 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가끔은 안식일에도 교회를 다녀온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방 안에 있던 컴퓨터를 거실로 옮기시기도 하고 나중엔 아예 없애셨습니다. 저희 게임하는 습관은 없어지게 되었지만 또 그로 인해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죄악에 우리를 넘겨주라는 가르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을 22절에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성경절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 즉 우리를 스스로 죄악에 넘겨주는 행동을 하는 이방인의 습관이 있는 옛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흔히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꼭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흔히 말하죠.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의 표준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의 표준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우리의 깊이 박혀있는 개념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버릇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과감히 벗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새 사람이 되라. 지금 가지고 있는 습관, 내 인격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뭔가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될 때 흔히 두 가지로 반응이 나뉩니다. 하나는 기대되고 설레고 해보고 싶고 그런 거고, 다른 하나는 두렵고 안주하고 싶고 그런 겁니다. 1년 중에 어느 한 철만 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형님, 저 이렇게 4가족인데 저를 제외한 3가족이 저를 향해서 자꾸 도전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것을 도전해봐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설레고 기대되고 하기보다는 두렵고 하기 싫고 그냥 이대로 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리안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제외한 저희 가족들은 다 두리안을 잘 먹습니다. 여러분, 두리안을 잘 드시나요? 저는 저 5m 반경 내에 두리안 접근 금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추석이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먹기도 많이 먹고 놀기도 많이 먹고 하고 있었습니다. 뭐 떡도 있고 과일도 많고 먹을 게 많았습니다. 제가 뭐 다른 거에 이렇게 정신 팔려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이거 맛있다 먹어라 하면서 떡을 이렇게 띄워주셨습니다. 저는 보지도 않고 받아 먹었습니다. 또 뭐 귤도 이렇게 까주시고 뭐 밤도 주시고 그걸 다 먹고 있다가 갑자기 뭘 턱 주셔도 입에 턱 넣었는데 두리안을 제가 먹은 것입니다. 그게 그 별명이 신의 걸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이 만든 최고의 과일. 근데 반면에 또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신이 만든 실패작. 저는 그게 무슨 맛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리안은 못 먹는 거야. 두리안은 무조건 맛이 이상한 거야.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먹자마자 바로 뱉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더라면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난 변하지 않을 거야. 변하는 것은 두려운 일일 거야 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가 그 변화가 갑자기 찾아오면 마치 반사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무언가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맞죠? 뭔가를 벗어냈으면 무언가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새 사람을 입음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성경 원문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잘된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을 더 잘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성령으로 내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는 번역이 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려면 먼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서 내 어떤 가진 노력으로 그 새 사람이라는 것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야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강제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성령을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던 게 죄였구나. 너무나 익숙해져서 여기 너무나 안주해 있어서 사단이 주는 거에 그냥 사단이 주는 거 받아 먹고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을 부조화 선지자 405페이지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나타내심으로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가 필요한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디도서 3장 5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인해 새롭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내 100일 기도로 인해 새롭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24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옛날의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몸은 오랜 시간 죄 때문에 망가졌을지 모르지만 이런 죄에 이렇게 찌들은 우리 몸도 이 마음의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방인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재창조된 마음입니까?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모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냥 조금 요렇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80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면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끼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인디언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세모 모양이랍니다. 삼각이 뾰족한 세모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할 때 이 양심이라는 세모가 마음을 콕 찔러서 마음을 아프게 한답니다. 근데 점점 찌르면 찌를수록 그 세모의 새 모퉁이가 점점 닳아서 이제는 이렇게 찔려도 별로 안 아프네? 찔려도 안 아프네? 그러다 점점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내 마음에 아무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배운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배운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성령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만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간 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재림의 그날에 모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